오늘 이 새벽 시간 스바냐 2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서 요시야의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제 쓰여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 이제 주전 629년 정도의 왕위에 올라서 주전 622년 이때 이제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유다가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개혁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성경은 요시야 왕 18째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가 되기까지는 아직 어린 위치에 있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에 있었던 그 어두운 이제 여러 가지 악행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이제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이제 그런 이제 선지서가 오늘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1절부터 3절 이제 이런 유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유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절 3절을 통해서요,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살피면서 제가 오늘은 중심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유다 이스라엘에만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변 나라로 살짝 피하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 벌이 이웃 나라들에도 다 임해서 그래서 어디도 이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제 바르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1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된다고 했습니까? 분노의 날이 되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고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임을 쭉 얘기했는데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 수요기도회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끝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그리고 끝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정한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에스겔서였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쭉 지나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가 움직이던 시기하고는 어떻습니까? 약 한 30여 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 40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스바냐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르기 전에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뭐 성경의 어떤 그런 정신을 살핀다고 하면 사무엘 때 있었던 미스바 각성 집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3절입니다. 혹시 그런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것이랍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킨다. 내가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전통적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면 내 본교회 간다. 예, 이제 이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나도 안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나는 그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서 내가 뭔가 이게 어긋난 것들이 있고 내 삶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 놓고서 내가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씨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가 보기에 이거 옳으면 지키고, 내가 보기에 이거 세상에 어울리지 않으면 안 지키고, 이제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게 21세기에 이게 통해?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구시대의 것으로, 그래, 이 말씀은 구시대 것이면 참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지켜. 근데 이거는 안 지켜도 돼. 헌금은 어떻고, 또 뭐는 어떻고, 이렇게 사실 구분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안 지키고, 그거 어떻습니까? 기준이 자기입니다. 겸손하지가 않죠. 교만하죠.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자기를 중시하면 그게 교만한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으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의, 바른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이 다시 나옵니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요, 이것들이 핵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찾는 게 어느 상황에도 있어야 되죠.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업체들이 어떤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뭐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은 이런 것인데, 그것으로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신앙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풀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의 일도 결국은 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공의가 있어야 되죠. 저희가 앞에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이런 데서 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공의, 정의가 들어가죠. 바른 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도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도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기까지는 저희가 함부로 기도를 어느 선 이상 드리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것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건 강하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이것을 A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A가 바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는 상황을 더 지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되어져서 그 A가 되어지는 게 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우리 건전한 상식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바르지 않다.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그분의 것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아셔서 이분이 확실히 억울해. 그래서 이제 이건 돼야 돼. 뭐 그러시면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모르면요, 하나님 이분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들이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바르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편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또 우리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된다.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저희가 아마 호세아서는 그랬죠. 정의, 인애, 그 다음에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니 정의와 그 다음에 이 겸손,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또 아모스서에서도 정의, 뭐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 겸손, 하나님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드릴 때는요, 이 부분,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찾고 내가 공의를 구하고 겸손한가, 이제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점검하는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방 나라들입니다. 뭐 유다가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하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제대로 섭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면 간단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족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절에 나온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다 이제 블레셋 도시들이죠. 그리고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그렛 족속하면 그렛의 섬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 족속이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주민이 없게 하고, 6절 해변은 풀밭,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기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압 자손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도 교만한 것.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교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신다고 하셨습니까? 9절의 중반부에 보면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이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구스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 너희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면 니느웨를 황폐하게 한다.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신다. 그래서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구스, 아수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방 민족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망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 그리고서 어떤 모습 갖추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지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공의, 그 다음에 겸손 갖추고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더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